편리를 위한 편법. 이스라엘은 정착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조력자들로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은 하나님께 먼저 물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자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온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저는 생존을 위한 편법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본문에 따르면 기브온은 비록 왕은 없지만 왕이 있을 만큼 크고 뛰어난 전사들도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 너머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들도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처럼 싸우다 죽을지 아니면 항복하고 살아남을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기브온은 살아남기로 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족속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죠. 처음에는 출애굽과 홍해, 그 다음엔 광야의 생존, 그 다음엔 요단강과 여리고, 그 다음엔 아이. 새로운 소식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큰 성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이웃으로 살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죠. 용기를 갉아먹는 두려움은 밖이 아닌 안에서부터 무너질 때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 그들은 이 두려움이 더 커지기 전에 히위 족속인 기브온을 치기로 결심하고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예루살렘, 헤브론 등의 아모리 족속들이 기브온을 위협했습니다. 기브온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예루살렘 왕 나의 주라는 뜻의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를 취하여 아이와 그 왕을 거룩한 저주 아래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죄악을 맺고 이웃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와 그의 백성은 크게 놀랐다. 기브온은 큰 성, 왕이 있는 어느 성 못지않게 크고 아이보다도 큰 성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 노련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동맹을 맺었소.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서쪽 5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은 연합군을 결성하여 기브온을 치기 위해 나섰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지내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우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이리로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힘을 합쳐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군을 이끌고 길갈을 떠났다. 그들 모두가 강한 군사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머뭇거릴 것 없다. 내가 그들을 네 손아귀에 두었으니 그들 중 누구도 네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행군하여 기습작전으로 그들을 쳤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셔서 기브온에게서 큰 승리를 주셨다. 이스라엘은 벳호론으로 가는 산등성이를 따라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며 그들과 싸웠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달아나 벳호론 상등성이에서 아세가까지 비탈을 내려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퍼부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듣는 데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그러자 그가 적들을 물리칠 때까지 해가 멈추었고
달이 꼼짝하지 않았다. 야살의 책에도 이 일이 기록되어 있다. 해가 곧 중천에 멈추어 서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길갈의 진으로 돌아왔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조약에 따라 기브온을 구하러 가죠. 편리를 위한 편법으로 맺어진 조약이었음에도,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맺은 약속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었기에 기브온을 구하러 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기브온을 지켜주신 겁니다. 완벽한 승리였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린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킨 이스라엘이나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려 하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인 거죠.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더 보여주죠. 해를 멈춘 사건 말입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해 만에 하는 이야기들은 성경의 의도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를 멈춘 사건이, 달을 멈춘 사건이 뭐 그리 대단한가요? 해를 한 번 멈춘 게 대단한가요? 해가 한 번을 제외하고 지금껏 멈춘 적이 없다는 게 더 대단할까요? 게다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또 어떻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 아래 살아남았다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를 멈춘 사건을 굳이 기록으로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8장에서 아이성 점령과 율법 낭독 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은 적은 없었습니다. 9장에서 시작된 기브온과의 조약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은근슬쩍 진행된 거였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니 우리는 일단 약속 지키러 간다고 이스라엘이 이를 저질러 버린 겁니다. 이때까지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였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듣는 데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해를 멈춰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해를 멈추심으로 응답하시죠. 그리고 나온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다 였습니다. 그제서야 안도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설령 그것이 편리를 위한 편법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안도감, 우리가 하나님께 은근히 기대하는 안도감 아닐까요?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거기서 거깁니다.